예,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박영춘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교무처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 저는 하심이라는 제자훈련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심 대표이기도 합니다. 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의 약자인데 저희 제자훈련의 주제가 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이름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자훈련 시키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훈련받은 제자들이 하심하길래 도대체 하심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심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정의 약자다. 그래서 저희 단체 이름이 하심이 됐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그 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이 탕자의 이야기.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저희 한동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입학할 때 거의 90% 정도가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서 입학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켜보면 그 중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컬처럴 크리스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어머님을 쫓아서 아버님을 쫓아서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 속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동대 학생들에게 저희 하심 제자훈련 하는 중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거듭났는지 나는 누군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달래는 거죠.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좀 주십시오. 근데 사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겁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식이 어느 날 오늘 찾아와서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 오늘 주십시오. 그러면 기쁘시겠어요? 이 불쾌한 얘기죠.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건 죽은 후에, 부모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물려주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인데 이 아버지는 화도 안 내시고 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각각 나눠줬다는 거는 오늘은 저희가 그 얘기를 다루지 않지만 이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 유산을 달라고 한 작은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고 큰아들은 아직 요구도 안 했죠. 근데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왜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 자녀가 아버지 저 이러이러한 돈 좀 주십시오. 그 왜 달라는지 알라 그러면 줘보면 알죠. 주고 나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나 쓰는 것을 쳐다보면
달라 그런 목적이 나타나는데, 이 둘째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입니다. 이 집에는 종들도 많고, 아버지가 나중에 보게 되면 종들도 많이 있고 잔치하고 뭐 이런 걸 볼 때 이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을 나눠준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주시는데 요만한 상자를 하나 주면서 내 유산이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부자거나 아니면 지질이 가난하신 거예요. 그 안에 현금이 조금 들어있든지, 아니면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현금성 뭐 예금 증서인가 뭐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는 유산을 주면 동산, 부동산을 주지요. 이 아버지도 땅도 많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한테 분명히 동산, 부동산을 나눠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만약에 현금만 주셨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그 재산을 둘로 나눠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줬다, 각각 나눠줬다는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현금으로 주신 거는 물론 당연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부동산도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았다는 거는, 우리 집 팔아보면 알지만 집을 하루아침에 팔 수 없죠. 사실 며칠 만에 이거를 재물을 다 모았다는 거는 굉장히 서둘러서, 그리고 아마 헐값에 내놨으니까 이렇게 빨리 팔렸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옆에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주신 유산을 전부 다 받아서. 이 시대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전 재산을 받았는데 그 전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싸들고, 그냥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둘째가 하는 짓을 쳐다보게 되면, 이 둘째는 안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올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며칠 만에 아버지의 전 유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물로 바꾸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 아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어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 둘째가 이제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결국 그 아버지 유산은 자기에게 올 것이지만 자기 멋대로 지금 살 수 없으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러고, 그 유산을 전부 다 급하게, 얼마나 이 아버지로부터 빨리 떠나가고 싶었으면 급하게 헐값에 다 팔아서 전 유산을 들고서 가능하면 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하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말하는 것도 듣기 싫으니까, 이 둘째는 먼 곳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인간은 이 아들이 소원한 게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인생. 우리 인간은 한 번쯤 항상 이 꿈을 꿉니다.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면 뭐 가슴을 쓸어내려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거든요. 부모의 간섭도 없고
정말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면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이 둘째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너무 불효죠. 돌아가신 후에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고 싶어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흥청망청 쓰니까 이제 다 써버리죠.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종살이를 하는데, 그 맡은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데, 그러니까 돼지를 섬기는 자로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자기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죠. 성경은 진리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된 인생을 살면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최고의 인생을 살 줄로 알지만, 이 둘째도 그래서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한테 그 못할 소리,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된 인생은 이렇게 실패한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되니까 이 둘째가 이제 드디어 후회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존귀한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짐승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짐승입니다. 두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동물다운 동물이 있고 동물의 클래스에도 끼지 않는 동물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래서 돼지는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을 뿐더러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존귀한 아들, 대접받는 아들, 너무나 고귀한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주인 된 인생을 산 결과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인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걸 깨닫고, 이때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사실 이 둘째가 이제 드디어 우리 아버지 집의 일을 생각하고 이제 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 종이라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 그러는데 돌아갈 면목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고서 그 아버지를 떠나온지를 너무 잘 아니까. 아버지는 바보겠습니까? 이 둘째가 떠나갈 때 아버지한테는 이게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이 애가 안 돌아오려고 떠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 재산을 챙겨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옆에 나라에 가서 놀다 오면 돼요. 왜 그렇게 먼 나라로 갑니까? 안 돌아오려고 먼 나라를 가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형식치레의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아버지였다 그러면 나 같은 자식은 자식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식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아버지 저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 부탁을 드리자.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만 받아줘도 나는 감지덕지하겠다. 이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처음에 먼 나라로 갈 때는 뭐 낙타 타고 나귀 타고 말 타고 뭐 이러고 갔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빈털터리 얼마나 남루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고 돌아가는 동안에 식량이 있습니까? 구걸해서 얻어먹으면서 그저 그냥 너무나 비쩍 마른 몸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이 돌아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소설도 필연의 사건을 우리가 소설에 쓴다 그러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우연이에요. 어떻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마 이게 최소한 수년, 어쩌면 10년 이상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유산을 다 탕진하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될 리도 없고 가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테고 오는 데도 최소한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둘째가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둘째는 너무 멀기 때문에 굶주려 그동안 굶었기 때문에 고개도 푹 숙이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직 자기 집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 나옵니까? 도대체 이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길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 노인네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둘째는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준비해온 얘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얘기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아들이라 부를 일컬음을 받을 그렇게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종들 부르고 뭐 난리 났어요. 제일 좋은 옷. 왜냐면 뭐 옷도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뜯어져가지고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이게 가문의 가락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자기 가문에 우리 가문이 편지 보낸다 해서 인장 반지로 찍는 그 가문의 가락지예요. 너무 그동안 굶주려 가지고 가문의 가락지도 팔아먹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종들은 신 신지 않습니다. 이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을 신겨준다는 건 아버지가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게 아들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는 자기가 준비해온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뭘 못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말이죠?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듣지도 않아요. 아버지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이 아들 붙들고서 막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듣지도 않으세요. 돌아서서 종들 부리고 난리 났어요. 그냥 우리 집에 다 와라 빨리. 얘 좋은 옷 갖다 입히고 신 신기고. 그러니까 이제 미처 준비해온 말을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잔치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둘째였다 그러면 돌아가시지도 않은 우리 아버지, 정말 부자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좀 제게 주세요 퉁퉁거리면서.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 아버지가 군소리 안 하고 유산의 반을 뚝 띄어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그 값진 유산을 헐값에 팔아서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다 챙겨서 아버지한테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데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그 유산을 전부 다 들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자식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감사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를 쳐다보고 나는 보지도 못했을 때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시는 이 아버지를 만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첫째, 이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버지였으면 나 같은 아들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달려왔을 때 이미 나를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주인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신은 주인만 신는 거예요. 잔치 벌여주고. 첫째, 이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내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구나. 내가 왜 이 좋은 아버지를 모르고 그때 집을 나갈 때에는 이 아버지가 성가시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고 내 멋대로 살기만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생각해서 내가 이 아버지에게 못된 요구를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서 다 탕진한 건데 정말 내가 못된 아들이었구나. 그렇죠?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 잔치 끝나고 나서 이 둘째는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정말 이 아버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살아보겠다. 정말 내 남은 인생은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버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 제가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이 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는 집을 나가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귀찮고 성가시고 없으면 좋은 그런 대상이었죠. 그냥 유산이나 주고 빨리 없어져 주시면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 성가신 존재예요. 간섭하는 것 같고 귀찮아 죽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돌아와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해 주시는 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못된 아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못된 아들이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좋고 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성가시고 귀찮고 없으면 좋았을 대상이었는데 돌아와서 이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이 아버지가 너무 좋고 이 아버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 살고 싶은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 세 가지, 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인생의 목적, 이게 가치관이라 그랬잖아요. 집을 나가기 전과 돌아온 이후에 180도로 바뀝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해. 메타노이아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90도로 틀면 거듭남입니까? 그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돼지치면서 후회하잖아요. 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잘못 살았어. 이게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인생의 목적, 이게 180도로 바뀌어야 거듭남이에요. 집을 나가기 전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돌아온 이후에는 정말 나는 못된 아들.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는 성가시고 귀찮은 분이었는데 돌아온 후에 내가 만난 이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집을 나가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건데 돌아온 이후에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는 180도의 전환이죠.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180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마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째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돼지 치면서 철저하게 후회하면서 거듭났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그 돼지치는 우리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거듭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잘못 살았다고 후회한 것이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는 그 돌아오기로 해서 돌아오는 그 노정 중에 거듭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와중에서 둘째가 나는 진짜 죄인이고 못된 아들이고 이 아버지가 너무 좋고 이 아버지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둘째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 둘째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나는 자식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감지덕지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를 아들로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을 때,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깨달으면 인간이 거듭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이 만나면 인간이 거듭납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이 아버지의 진심을 만나고 거듭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버지는 이 둘째를 언제 용서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사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이미 용서하셨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용서하시지 않으셨으면 유산을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시고 왜 유산을 주셨는가? 만약에 유산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오해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 노인네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쥐고서 안 놓는구나. 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까? 마치 이 아버지가 이 배은망덕한 자식,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기꺼이 당신의 유산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세요. 제가 한동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를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 자신도 이 얘기 속에 있는 둘째 아들이 돼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못된 아들, 못된 딸인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아버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 아버지가 정말 감사하고 좋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은가?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인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때 이 아이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머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머리로 이해한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 내가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었다 그러면 나도 정말 내가 못된 아들, 못된 딸이었다고 아마 느꼈을 거다. 그래서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근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고백이 진심 어리게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한 것이지.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어떤 젊은 자매가 있는데 형제가 쫓아다니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I love you too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머리로 이 형제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건 머리로 이해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럼 뭐죠? 더 이상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나도 가슴으로 똑같이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운 후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머리에 있었던 이 거듭남의 진리가 우리 아이들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저의 하심 안에서는 정말 이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기억하는 한 저는 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때까지도 대학 들어올 때까지 교회에 다녔지만 나는 거듭나지 않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정말 이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기도해서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고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 딸인지 알게 됐고 정말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한동대학교는 저희는 하나님의 대학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저희 종종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공짜형 교육 목표를 저희는 추구합니다. 그 공짜, 한자로 공짜, 공짜의 맨 밑바닥은 인성 영성 교육.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한동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면 정말 말씀에 깊이 뿌려내려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는 아무리 많이 남겨도 2배밖에 못 남깁니다. 근데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의 그 기반 위에 저희는 창의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아무리 기본 인성이 잘 됐어도 이 시대에 유용한 사람, 필요한 사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땅 파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새는 과학기술이 이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서 가는 그런 정말 이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독특한 시대입니다. 그러려 그러면 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문성,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에 기반한 전문성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 세계가 우리의 Why not change the world? 바꿔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오늘 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인성 영성 그것이 닦여진 기반 위에 자기의 전문성 그게 뭐 이공학이 됐든 아니면 문과적 사회과학이 됐든 세워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저희 학부모님도 몇 분 계신 거로 아는데 꼭 기억해서 저희 한동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 한동대 보내시면 좋고 안 보내시더라도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 믿음이 요셉은 단순히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경륜 그 전문성이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재들이 한동대학교를 통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